내년에 아마 대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당마다 대선 후보를 선출을 하는 과정을 겪고 있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검증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다 사실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거론되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과연 대통령이 될 사람이 누가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죠. 국회의원으로 뽑혀서 국회의원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과연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대통령보다 국회의원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가 피부로 직접적으로 느끼는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과연 교회 안에 교인다운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또 집사고 어떤 사람은 또 권사고 어떤 사람은 또 장로고 어떤 사람은 또 목사로서 직임을 맡아서 봉사를 하는 일들을 하죠. 세상에 제가 늘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것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참으로 나는 과연 목사로서 95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요. 95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면 지금 몇 년째 목사입니까? 한 28년 되나요? 95, 2005, 2015, 27년, 8년 정도 되는데 95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목사로 불린 지가 한 27, 8년이 되어 갑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스갯소리로 신학생들 가운데 하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신학교를 꼴찌로 졸업한 사람을 교회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신학교를 꼴찌로 졸업한 사람 교회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합시다. 전도사님. 그러면서 우리끼리 공부하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괜찮아 신학교를 꼴찌로 졸업해도 전도사님이라고 다 불러. 어찌어찌해서 신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시골에 있는 교회에 전도사로 나가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정말 목회를 쟤는 절대로 목회를 안 할 사람이다라고 내 친구들이 다 생각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근데 친구들 가운데에 졸업하고 제일 먼저 목회를 나간 사람이 저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나갔어요. 2월 달에 졸업하는데 92년 2월 달에 신학교 4학년을 졸업을 하는데 92년 1월 8일 날 목회를 나갔으니 애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쟤는 정말로 목회 안 할 것 같은데 목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나가자마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불러요? 전도사님이라고 부릅니다. 담임 전도사예요. 시골교회 담임 전도사로 그렇게 소정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허입을 하고 준1, 준2 과정을 거치고 준3, 준회원 3년급의 목사 안수를 받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로서 지금 27, 8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늘 부담이 되는 것은 뭐냐면 정말 내가 목사라고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데 내가 정말로 목사다운 모습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버지는 참 많죠. 어머니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아버지다운 사람은 얼마나 되고 어머니다운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가정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국회에서 그렇고 나라에서 그렇고 가정에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우리에게 무거운 무게로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과연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8장 23절 말씀에 양자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양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명절에 그 식구들끼리 모였는데 아마도 제가 전주 이씨인데 전주 이씨 족보를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 후손들을 기록을 하는 그런 작업을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걸 조사하는 쪽지가 우편으로 날라와서
저희 사촌 형님이 육촌 형님이죠. 육촌 형님이 그 일을 맡아서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뭐 자녀들 이름 또 그리고 뭐 공적이 있으면 공적들 써가지고 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양식을 우편으로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그거 내면은 사라고 할 거거든요. 등록하는 데는 돈을 안 받는데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살 때는 돈을 내야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하고 싶지는 않은데 아버님, 어머님이 자꾸만 하라 그래서 결국에는 기록을 해서 전달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예전에 있던 족보를 집에 있는 족보를 들추어 보았는데 이전에 모르던 일들을 알게 되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씨 전주 이씨가 뭐 양반이라 그러고 나는 전주 이씨라 그러니까는 나는 양반 집안에 그러니까는 조선시대 왕족으로서 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족보를 따지다 보니까는요 족보에 이상한 표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표기가 좀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는 우리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양자였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또 살펴보니까 그 위에를 살펴보니까 우리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양자였을 뿐 아니라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도 양자였어요. 근데 족보에 그게 다 나오더라고요. 양자인지 친자인지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는 두 대에 걸쳐서 우리 할아버지 윗대에 두 대에 걸쳐서 자식이 없어가지고 양자로 드렸고 그 양자로 드렸는데 그 양자도 또 자식이 없어가지고 양자를 드리는 거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뭐 전주 이씨랑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양자로 받아들여졌다 뿐이지. 그러나 법적으로 양자로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것은 양자의 모든 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접 몸으로 낳지 않았어도 양자로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고 확정이 되는 그 순간 양자로서 인정이 되는 거고 친자와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양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양자라고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말과 그 전에 나오는 말씀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자녀로 받아들여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자가 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누구의 자녀였었어요? 마귀의 자녀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귀의 자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마귀에게 얽혀있던 쇠사슬을 끊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신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헬라 말로도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요. 엄마, 마더. 그 아빠나 엄마를 부르는 말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표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파파라고도 부르잖아요. 영어로는 아빠를 파파라고 부르고 파더라고 부르고 그렇잖아요. 아빠 아버지라고 정말로 친근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된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자가 되었고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지나가서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양자가 우리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양자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양자 될 것을 23절 말씀에는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양자가 되었는데 무슨 양자 될 것을 기다릴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기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양자 된다고 처음 나온 것 바로 15절 말씀에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양자의 신분을 가졌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양자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었는데 내가 양자가 되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받아주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넘어가서 8장 23절에 양자 될 것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양자의 생활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다 사람입니까?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죠. 사람인자 5개 써놓고 이것이 무슨 뜻이냐 예전에 우리가 봤던 건데 따라해 봅시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앞에 양자가 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자라고 다 양자입니까? 양자다워야 양자가 되는 겁니다. 진짜 양자가 될 것을 기다린다고 하는 의미.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누구를 닮는 것이 당연합니까? 하나님을 닮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는 친자가 아닙니다. 친자는 날 때부터 하나님을 닮는 거죠. 친자는 날 때부터 부모를 닮습니다. 그런데 양자는 양자로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부모님을 닮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을 닮는데 오랜 기간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길을 가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고 세관에서 마태를 부르셨고 많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로 부름받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을 무엇라고 부르느냐 하면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제자라고 부른다고 해서 제자답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가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같이 동행했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자고 일어나고 같이 길을 가고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잘못하면 야단도 맞고 혼내키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도 제자다운 생각과 삶이 그에게 없어서 얼마나 예수님께 혼나고 야단을 맞았는지 모르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제자가 되었다면 마땅히 사람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 가지고 판단하고 사람의 생각 가지고 말하고 그렇게 하다가 주님께로부터 야단을 맞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주님께 책망을 받았던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신앙 가지고 믿음 가지고 사는 생활이 우리에게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게 됐다고 하는 의미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8장 23절에 우리가 양자 될 것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기다린다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많이 애써 봤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하나? 나는 왜 이렇게 옛날 모습 그대로인가? 정말로 이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수없이 많은 날들을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된 경험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속에 소망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그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목사가 되었는데 목사답게 좀 살고 싶어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직분자가 되었는데 직분자답게 살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직분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직분 받은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받은 직분에 합당한 생활로 그렇게 생활이 변화되는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많이 애써봤고 힘써봤고 기도도 해봤고 하나님께 도움도 구해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더디고 느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기다리다 못해 지치고 피곤해서 실망한 마음 가지고 이제는 거의 자포자기하다시피 하는 마음이 되어버렸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실 것을 바라는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그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기쁘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받아주신 것에 만족하고 그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만족하고 그 수준입니다. 그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우리에게 이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번 살다가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평생에 하나님의 자녀의 구실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찌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날에 우리가 당할 부끄러움과 책망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있던 지방에서 그 목사님들이 순서가 되면 2년마다 한 번씩 감리사 선출을 하잖아요. 연회에서 감리사 선출을 합니다. 뭐 연급이 되고 뭐 특별한 흠이 없으면 감리사로 선출이 되는데 감리사를 할 차례가 되었어요. 근데 감리사를 할 차례를 앞두고 선배가 우리 지방으로 전입을 왔습니다. 교회를 맡아서 왔어요. 그런데 제 차례가 되었는데 선배가 내가 먼저 좀 하면 안 되겠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뭐 목사님 선배님 먼저 하십시오. 그렇게 양보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제 차례가 되었는데
저보다 연급도 느리고 다른 학교 출신인 분인데 나도 선거에 나가겠다고 감리사 선거에 나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현직 감리사님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얘기하시기를 그 목사님은 아무개 목사님은 선거에 나오겠다는데 감리사 선거에 나오겠다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오셔서 하시고 싶으시다면 그냥 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 차례가 되었죠. 제 차례를 감리사로 연회가 열리면 감리사로 선출이 되는데 2개월 앞두고 음성 서지방 선민교회로 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 후배가 감리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감리사를 해야 사람들이 인정을 해준다. 어른으로 인정을 해주고 감리사가 되어야 그래도 체면도 쓴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감리사를 안 하면 좀 모자란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좀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고 저한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에 할 기회가 있으면 양보하지 말고 꼭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양보를 했던 건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뭐 더 거룩해서도 아니고 제 안에는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감리사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다른 사람이 먼저 하도록 하고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감리사를 해야 어른 대접을 받는데 감리사 평생 못하면 어른 대접 못 받고 부족한 사람 취급받는데 감리사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른이 되어야 감리사를 하는 거죠. 어른이 되어야 감리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방 안에 감리사를 해야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은 감리사를 감당할 만한 믿음의 분량이 되고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만 지방에서 어른으로서 감리사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래서 지금까지 양보를 했었고 또 거절을 했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 여러분들이 나를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여전히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야. 목사라고 27년을 부름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목사님이라고 27년 동안 불렀지만 나는 아직도 내가 목사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볼 땐 나는 아직도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로서 안수를 받았을 때도 그랬었거니와 27년이 지난 지금에도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아직도 목사가 덜 됐어요. 정말로 목사다운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헤아리시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그거예요. 사실은 그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게 없어요. 저보고 다른 사람이 기도를 부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네. 당신 위해 기도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대답을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만한 형편이 아닙니다. 내 앞가림도 못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바쁜 인생이고 나 하나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인생인데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여력조차 없는 인생이 바로 나라고 하는 인생이에요. 양자가 된다고 하는 건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우리는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양자된 사람이 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마음의 소원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양자로 삼은 것은 나의 기쁨이죠.
그러나 내가 양자다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양자의 생활을 회복한다면 누가 기뻐하시겠습니까? 나를 양자로 삼으신 하나님이 나를 볼 때마다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올라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는 장면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소리가 그때도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음성을 예수님께서는 들었습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과 기뻐한다는 말은 전혀 다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양자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자녀로 받아주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라고 하는 말은 양자로서의 생활이 회복된 사람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양자로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밑에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까지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그들을 부르신 목적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받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람들이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3년 동안 가르쳤을 때에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안디옥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3년 동안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았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그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모습을 회복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의 소원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생활과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양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회복한 우리들이 진짜 양자 되기를 사모하고 바라는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이 회복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